예레미야서 13장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 13장 1절로 9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떼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떼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떼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대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 이것이 뭔가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힘들더라도 썩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것 말고 썩지 않을 것. 그래서, 설명을 제가 아주 쉽게 해드릴 거니까 이 쉬운 것도 이해를 못하면 여기서 세미나를 한 일주일 동안 해서 받아야 돼. 지혜를 좀 얻으려면.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늘학교에서 강의되어지는 그 내용은 상당히 논리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그게 목사가 진짜라고 해서 진짜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지혜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대충 짐작은 되죠. 또 이제 다른 성도들과 얘기를 쭉 해보면 영적인 얘기들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혜와 지식에 비교해 보면은 애들 같은 말들을 하는 것들이 느껴지잖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 순간에 지혜가 들어오는 거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따로 우리 모여가지고 24시간에서 한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들어야 돼. 지혜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전화의 내용이 퇴행성 관절염. 근데 그 퇴행성 관절염이, 지금 치료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그 치료 방법이 없어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연골 같은 것들이 녹아내려가지고, 무릎을, 새로운 그런 기계를 갖다가 집어 넣어서, 그렇게 해서, 무릎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의학입니다. 그런데 모 회사에서 퇴행성 관절염에다가 주사를 한 방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주사에 신비스러운 일들이 발생돼가지고 연골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연골이 살아나가지고 주사 한 방 맞으면은 연골이 다시 정상적으로다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신약을 개발을 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임상이 얼마 전까지 97%였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전화 와서 저게 임상이 100% 끝났습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그것을 소해내기가 그러니까, 그 신약이 임상이 끝난 상태가 되면은 그것을, 글로벌 제약회사에다가 그 기술을 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제품을 만들어낸
연구회사 측에서는 의사들이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을 판매하는 것을 꺼리끼지 않겠는가.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을 주사를 안 맞으면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인공관절을 꽂아버리면은 의사들이 돈이 많이 벌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 인공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으면은 한두 방 맞아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소득이 끊어지는 거지요. 그게 소득이 끊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의사들이 그 약을 쓰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의사들은 그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도, 또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 의사들은 솔직하다. 수술 안 하고 주사 한 방 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치료되는 것 같다면, 그러면은 도둑놈들 빼놓고는 그런 양심적인 것을 가지고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의존해서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기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죠. 지식. 그 지식의 세계에서 세워놓은 그 엄청난 업적이다고. 그러니까 인류한테 공헌하는 것으로 본다면 굉장한 거죠. 그게 노벨상감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굉장한 거면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그러한 그 지식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약, 이런 그 약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래전에는 천연두 같은 데 걸려버리면 무조건 곤보가 됐잖아. 근데 지금은 미리 주사를 맞아버리면 천연두가 와도 대충 지나가고 말죠. 홍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약이 발견돼가지고 그 약이 사람한테 투여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좋은 점들입니다. 그 지식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다고. 이거 말고도 과학입니다. 과학. 얼마 전에 또 이제 뉴스에 보니까는요, 어떤 젊은 학생이 꼭 컴퓨터에서 말고 이런 데서도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냈다고 그래. 그게 좀 이따 상용화 될 겁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것은 과학이 만들어 놓은 편리함이지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화성 같은 데라던가 이런 데에는 물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기계를 쏘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송신되어 오는 화면을 통해서 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하고 굉장한 발전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의 결과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인간들한테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유익한 겁니다. 다 유익하다 그 말이죠. 다 유익하다. 그럼 이제 세상에는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 세상적 지식이다 혹은 과학이다 의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순종한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 의학이라든가 과학 이런 것들도 임상이 끝난 상태라면 그대로만 하면 현실로 나타나 버린다고. 하나님의 지식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에 따른 것들이 현실,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는 게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30장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 안에 서서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오늘날 천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 안에 서서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신명기 30장 말씀대로라면 인생이야, 인생.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생명,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복과, 그 다음에 저주 그랬죠.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다 두었다는 거죠. 미래에다 두었다 그 말이다고.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라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은 이미 나 있다는 거지요. 이미 나 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부산을 가야 되겠다. 그럼 부산 가는 도로가 나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강원도를 가야 되겠다. 강원도 가는 도로가 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그랬으니까, 현재에 있는 사람이 복을 택해서 갈 수 있다는 뜻이고, 현재에 있는 사람이 저주를 택해서 갈 수가 있다 그 말이다고.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못 산다고 그래도 성경대로라면 복의 길을 찾아서 가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그 뜻이다고.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앞에 부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다가 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을 택해서 가면서 복을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은 아버지 마음에 딱 맞는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망을 택해서 가면서 그러니까 저주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저주와 함께 그네들이 사망의 지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네들이 부를 누리며 살았다. 그러면 이것은 그네들이 편하게 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저주로 명해 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은 결코 평탄한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이다고. 이해됐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다고, 쉽게.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시장 가가지고 허리띠를 하나 사려는 거. 허리띠. 허리띠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명예라든가 권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왕들이 옷을 입게 되면 여기다 뭘 차고, 또 이제 신하들도 옷을 입게 되면은 푸른색을 차기도 하고 빨간색을 차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위를 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리띠를 사서 매라라는 그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명예라든가 지위 같은 것들을 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하는 얘기가, 예레미야야, 너는 가가지고 시장에서 허리띠를 사라는 거예요. 그 허리띠를 사가지고 유브라데스 강가에 가가지고 바위 밑에다가 그 띠를 갖다가 묻어 놓으라는 거죠. 그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띠를 사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묻었습니다. 묻고 난 다음에 이제 시식한 지 볼일 다 보다가 세월이 열흘날 지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다시 얘기하죠. 예레미야야, 가가지고 옛날에 묻어 놓았던 거기를 가서 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팠다 이 말이에요. 파보았더니
새 것으로 갖다가 아름다운 것들을 사가지고 갖다가 묻어놓았던 그 띠가 여러 날 지난 후에 보니까 그 띠가 전부 다 썩어져서 없어졌다는 거다고. 아버지가 그것을 예레미야한테 보게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예레미야야, 이처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들을 썩어버리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본문을 얘기한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그랬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캐보았더니 띠가 다 썩어졌다, 쓸모가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입니다. 8절이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해가 된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보여준 것은 딴 게 아니고 내가 유다의 교만 그랬다고. 유다의 교만. 또 이제 그 예루살렘의 교만 그랬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유다 땅이 되겠죠. 유다 땅 가운데 도읍지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게 하겠다. 그 다음에 유다의 교만을 내가 썩게 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교만이라는 거, 교만이라는 것들은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복 가운데 있으면 교만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적 지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운데 머물러 있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게 돼 있다고. 이해가 되세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우리 교회는 이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김옥룡 집사라고 아시죠? 다 알 거네. 그분이 무릎 수술을 받아가지고 무릎에다가 인공관절을 여기다가 수술해서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 수술 받아가지고 무려 2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봤을 적에 발이 막 이만큼 부었다고. 그런데 이제 한날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약도 끊고 병원도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부었던 살이 싸그리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정상적인 다리와 똑같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면은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아닌 곳에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가 되겠죠. 그 말씀이 치료를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한 건. 또 이제 연세가 비스무리한데 한 10년은 젊으신가 봐. 우정순 권사님이라고 아실 거네. 그 양반 고향이 충청도가 돼가지고 말이 아주 느립니다. 요즘 내가 보니 좀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역시도 병원에서 몇 월 며칠 날 무릎 수술을 받기로 결정이 난 거다고. 그런데 이제 여기 교회 와가지고 목사하고 상의를 해. 목사님 이런데 내일 수술을 받으러 가야 되는 건데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권사님이 치료를 해야지 무조건 내가 수술만 받는다고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수술을 받으러 안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뒤로 무릎 관절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잘 다니십니다. 이건 역시도 수술을 받을 날짜를 준비했다는 그 얘기는 세상적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술을 안 받는 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는 무릎에 부기가 몽땅 빠져가는 거, 이제 그 통증이 있는 것만 없으면 그 통증이 아주 심하다 그래 계속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안 받아도 무릎이 아프지 않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싫어하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린 자들은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세워진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문화가 다 그렇게 세워진 거다고. 그러면은 이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수록 약이나 의사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신뢰하게 되면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복의 자리가 아닌 저주의 자리로 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형성되어진 모든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형성되어진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한테 얘기할 적에는 이 예루살렘의 교만과 이 유다의 교만을 내가 전부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게끔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고. 이해가 됐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떼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기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떼로 가서 거기 감추었던 곳을 파고 그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가 없이 되었더라. 그가 다 썩어졌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38장, 39장, 40장으로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지역이죠. 여기서 왕을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렇게 그 번화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몽땅 헐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금은 부화를 몽땅 가지고 바벨론으로 다시 가버리죠. 또 여기에서 귀인들이야 귀인들, 그 다음에 이제 왕자들이죠, 왕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가 다 죽여버린다고, 다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귀인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든가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몽땅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에 있는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쪽 유다의 모든 문화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귀인이 됐건 그러니까 문화에서 혹은 어떤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법에서 세워진 귀인들, 그 법에서 세워진 왕들, 왕자들, 이러한 자들을 바벨론 나라 왕이 와가지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를, 아들들을 몽땅 죽여버리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을 착고에 채우고 두 눈을 뽑아버리고, 또 이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신하들 가운데서 쓸만한 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바벨론에다가 잡아가 버렸으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황폐한 거리가 됐다고 봐야 맞겠죠. 그 얘기가, 이 얘기가 썩어지게 하겠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 되는 거다. 그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식이 뭔지 세상의 지식이 뭔지 구분할 수 있는 영감이 틀림없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하고 가는 게 가다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더딜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면서 만들어진 열매는 아버지가 보기에 겸손한 열매요 영원한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망과 저주의 길을 두었는데 이 길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어지면 썩어져 없애버릴 것으로 아버지가 적정해 놓은 것들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는 뭔가가 더 기업되는 거지. 그러나 가는 길이 조금 멀고 힘들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중에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복이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길로 가게 되면 작은 것일지라도 아버지가 기억하는 일이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 힘들어도 이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서 그러면은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거다고. 그럼 26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인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럼 사도 바울도 너희는 땅의 것 찾으래 위에 하늘의 것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 그 다음에 땅의 것들은 생각지도 말라고 그랬죠. 생각지 말라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더딜지라도 하나님 말씀 쪽으로 택해서 가면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무조건 관계가 있는 일이 되는 거지만 더디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적 지식을 쫓고 더디다고 세상적인 논리를 빨리 쫓아간다면 세상적인 논리가 여러분들의 육체에 적용되어서 그 논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의 말씀은 있게 돼 있다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꼭 생명의 길을 택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역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4장입니다. 4장 디모데 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곳에 있으면 믿음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지. 뭔 말인지 아나? 여기를 보세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그 얘기가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얘기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믿음에서 떠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뜻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벗어났을 때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 속에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어서 몸을 고쳐낼 수 있는 거니까 믿음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몸이 아프다. 그러면 세상적 지식에 빠져가지고 의사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수술 다 받아버리고 약 다 써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거고 세상 지식에는 밝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 상태가 믿음에서 떠나는 상태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그게 교회에 오고 안 오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느냐 말씀에서 벗어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할 적에 믿음 안에 있다 믿음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그러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산다 혹은 믿음에서 떠나는 어떤 계기를 맞게 된다.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미혹케 하는 영한테 미혹되었다. 혹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로 말하고 있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그 여러분들을 말씀을 못 믿게끔 자꾸 수셔거려 가지고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은 이 성경대로라면 미혹의 영이 왔다는 거고 귀신이 왔다가 되는 거겠죠? 이 그 뜻이다고. 근데 미혹의 영이 여러분께 있다. 귀신의 영이 여러분께 있다 그러면은요. 이득될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요만큼. 전부 다 손해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해서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바깥에서 살면은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래서 하늘교 성도님들은요 이런 그 얘기를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썩어질 것이 뭔지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 알았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알았다 그러면은요 썩어지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로 그 자리를 옮겨갈 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마지막 때 꼭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썩어질 것에서 벗어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